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디디고 설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한데 믿음의 발판, 신앙의 발판이 분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의 발판 위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준 삼아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발판 또는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갖고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입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 이성적 판단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발판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발판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회복되어진 우리는 다른 시작을 하고 있죠. 세상의 권세와 배경 아래서 진행되는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발판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은 이 지구상에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았죠.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성도를 하나님은 성전 삼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을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발판을 한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축복을 전달할 선교지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선교지가 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있는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인생과 현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나의 현장, 선교지로 생각하고 인도받고 있는 내 인생의 현장 안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을 다 살고 있습니다. 제한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죠. 새로운 날이 되면 살아갈 시간이 이제 줄어든 그런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해도 그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을 향해서 점점 좁혀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엇이 오늘 하루 중요한지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질병 갖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이 우리 앞에 있죠. 불신자는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세는 우리에게 존재하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내세, 지옥의 배경 속에 떨어지게 되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발판, 삶의 이유가 되는 기준들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이 영적 사실을 전달해주는, 답을 주는 전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런 믿음의 결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미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죠. 전도자의 삶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 자이든 타이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도자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그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된다. 전도자를 도와라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의 발판에 서 있는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을 그 중심에다 두고 이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발판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발판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니까 뭐 어려운 것 같아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것, 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죠? 성도인 나에게,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데 나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내세가 있다. 영원한 천국 배경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전도자의 삶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응답으로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델로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바탕 위에 약속된 축복 속에 세워진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지구상의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파트 근처에 학교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몇 번 안 가봤지만 가보면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체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애가 어디 있나,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애가 딱 보여요. 그러면 부모인 우리의 관심은 자녀에게 딱 가 있죠. 똑같이 옷을 입고 있어도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만 찾으니까. 근데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녀석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도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게 부모입니다. 지적하고, 선생님은 지적하겠죠. 부모는 틀리게 하는데도 기뻐합니다. 이 땅에 수십억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구원의 행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더 있을 수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져서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에게 맡겨두시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자 안에 내주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믿는 우리에게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과 견줄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그 가치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입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에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으로 말씀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이 별로 이뻐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어떤 제도나 절차를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열심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잊어버려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말씀들은 정말 중요하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전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를 어, 그냥 신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죠. 왜 그렇죠? 구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교회인데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이 교회입니다. 바로 성전된 우리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구원받은 개인 한 사람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면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교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일터,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 있는 현장,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모이는 그런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축복.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의 축복의 의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중세 시대는 다른 교회는 다 빼고 바리새인들의 교회, 뭔가 그 복음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주로 모이는 그 예배당 중심이죠. 그래서 중심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중심입니다. 그게 바리새 교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7일 동안 흩어져서 물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도 예배했지만 3,000군데 현장교회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교회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흩어져서는 모든 평신도들이 현장의 선교사로 7일 동안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배당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의 축복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 축복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개인이 교회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모임이 교회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 우리가 가 있는 현장이 교회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영적인 번향, 그 천국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어린이 찬양에 보면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어려움에서 조금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셨고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이 내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주세요.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셨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되어진 축복,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옛날에 이 비밀들을 잘 몰라서 막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막 그 부흥회 때 막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런 데 가서 막 이렇게 삼기도 같은 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거의 뭐 새벽까지 그것도 막 이렇게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역사해 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막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마 속이 타였을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함께 해달라고 자꾸만 고함치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를 모르고 혼자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열심히 사는 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도록 또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기도가 하나님이 주는 응답,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권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과 권능의 축복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역사하는 저주의 배경들이 완전히 꺾이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돕는 천사들을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심부름하게 되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아래 배경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죠.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땅에 살아도 미국 법의 보호와 또 혜택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배경을 누리는 하늘 시민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증거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부 성령의 역사죠. 땅끝까지 이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권능과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나를 그것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특권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 때문에 와 있는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축복,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없었던 하늘 배경이 임하는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죠. 어떤 죄에 대해서도 죽은 존재로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면 모든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어려움이 많이 온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약속을 누리는 것, 바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믿고 권세를 사용하면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특별한 권세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또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능이 임해서 자세히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237개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마 이미 그런 확신이 온 사람도 있고요. 어느 날 나를 이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확신이 오게 되면서 어떤 결론이 오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무엇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치질되어지면 되겠는가? 12가지 인생 문제로 세상 배경 가운데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그런 모든 이론들은 상식의 영역일 뿐인데 진리가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을까?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런 10가지 발판이 있구나. 가장 중요한 나에 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가 된 나에 대한 정말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모든 삶이 이 축복을 알게 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도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밖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전도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됐을 때, 확신하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성전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삼으셨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이 축복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 교회에 모여진 안식일만 중심으로 삼고 제사장 위주로 예배당 중심으로 그냥 교회 속에서 예배드리고 삶 속에 돌아와서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세상의 배경 속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초대교회처럼 현장 중심의 교회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장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많은 질병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가득 차 있죠? 전문인들에게 더 많이 그런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해방되는 길을 몰라요. 조금 더 눈을 넓게 뜨고 보면 237개 나라마다 또 5천 미 전도 종족마다 흑암 세력이 진을 치고 있는 흑암의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구원받은 그 가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발판 위에 서야 될 것인가? 바로 나는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축복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별해 주셔서 믿어지는 역사하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성도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회복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 어떤 현실도 넘어설 만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넘어서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